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아멘. 오늘 예수 함께 묵상하신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 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래야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 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 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말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구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나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레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구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구관이 구사의 증손 슬레미아의 손자 니단의 아들 예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돌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돌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려드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여호와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내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보시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경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귀,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기 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차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성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고한 죄를 용서하리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더 깊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말 잘 안 듣는 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되 정말 철없이 썩이는 그런 아들과 같은 실부지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불가능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기하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을 지속해서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심판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당장은 어려움이요 힘듦이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다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인생이 절박한 순간에 처해지자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난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 새로운 은혜를 주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내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실제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이 마지막 찬스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지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참 이 백성이 그나마 하나님 주신 그 기회에 그들의 마음을 부응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만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이 새롭게 은혜의 문을 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절대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모든 말들을 들은 고관들이 이것을 왕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알릴 때 왕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고관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 말이 왕에게 들렸을 때 주변에 있는 고위직의 사람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백성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을 전하고 또 이 말을 적게 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과 지금 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당시 애굽에 굉장히 큰 엄청난 피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순순히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의 강박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재앙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어떤 재앙까지 가게 됩니까? 잠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아둔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때로는 작은 것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두려움으로 정말 받고 나갈 수 있다면 그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일 살펴볼 왕이나 고관들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에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처럼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실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엘리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끝까지의 파국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악을 토로할 때 우리를 사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정말 겸허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 힘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에 의해서만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더욱더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일찍 눈을 떠서 제가 집에서 좀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들을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에게 주신 이런 마지막의 기회들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돈독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삶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문제의 키로 우리 인생의 해결책임을 고백하며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풍전병과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심판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버지,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통해 자국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조리와 악함과 우리의 모든 자신의 그럴 때 습관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하려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때 상황으로 인해서만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반전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크고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된 것 같다가 또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속에 하나님의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의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참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주께서 아버지의 길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소. 우리가 모든 입술의 고백이 사람이 떠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고백을 흐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령 가운데 평안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 흩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허하게 서는 은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